자, 우리는 대림절의 절기를 보내고 드디어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성탄절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이죠. 신앙인들에게 주님의 오심은 세 단계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역사적 초림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한 메시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모든 신앙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역사적 초림을 역사를 통해서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오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을 너희가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오심을 보았고, 또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신 성령으로 우리는 또 다른 예수님의 오심을 경험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역사적으로 오신 그 성탄절을 보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현장에 설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죽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단지 주님의 초림에만 집중하는 날이 아니죠. 성탄절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행하신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셨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은혜와 위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간 때를 성경은 여섯째 달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요한은 6개월 차이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사는 마리아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왜 나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 천사 가브리엘의 인사가 일반적인 인사일 수 있지만 마리아는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인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마리아에게 한 가브리엘의 인사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문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원문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다시 번역을 하면, 원문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우리말 성경에는 이 은혜를 받은 자여가 맨 앞에 있지만 원문에 보니까 이 은혜를 받은 자여가 맨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자, 평안할지어다라고 인사를 했을 때 마리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는 인사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적인 인사이기 때문이죠. 샬롬, 여기에 해당되는 게 평안할지어다의 인사입니다. 자, 그런 인사가 마리아를 놀라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문장, 주께서 너와 함께 하셔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하는 이 인사는 마리아에게 상당히 이상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자,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왜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는지, 그리고 왜 자신을 향해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몰랐기 때문이겠죠.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도대체 내가 무슨 은혜를 받은 거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자여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값없이 은혜를 베풀다, 거저주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카리토의 완료 수동태 분사입니다. 어렵죠? 자,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 문법에서 보니까 카리토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가 있어요. 은혜를 값없이 베풀다, 거저주다 라고 하는 건데 이 단어가 완료 수동태 분사로 쓰였어요. 완료 수동태 분사. 자,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문법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와 호의를 받았는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법사항을 알고 있다면 마리아 입장에서 아니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받고 있다? 내가 과거에 무슨 은혜를 받았지?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그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지금도 받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았지? 라고 생각을 했다면 충분히 천사 가브리엘이 했던 말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속으로 말하기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인사를 하고 있는 걸까? 라고 마리아가 생각을 한 거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의 의미도 모르겠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와 호의를 베풀었다고 하는데 그것의 의미도 전혀 알 수 없었죠.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은혜를 받게 될 건지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그것이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는 거죠. 정말 뜬금없죠? 이제 막 약혼을 했습니다. 제가 날짜 계산을 해보니까 마리아가 천사를 만난 때가 이제 막 약혼을 한 때예요. 막 약혼을 하고 이제 1년 정도 있으면 결혼을 하게 되는데 뜬금없이 나타나서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 뭐 마리아 입장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죠. 천사는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될 건데 그 이름이 무엇인지도 말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한 후에요,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하게 될 것이고 더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정말 황당한 얘기를 들은 거죠. 자신이 아직 처녀인데,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이제 약혼만 했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아들의 이름을 얘기해 주고, 보통 아들의 이름은 부모가 정하잖아요. 부모가 정해야 되는데 천사가 와서 이름까지 정해준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고 다윗과 같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럼 자신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왕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고 뭐 이런 엄청난 얘기를 듣게 됩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가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당황하지 않으면 이상한 겁니다. 이제 막 약혼한 자신의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신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은 은혜나 호의를 받는 게 아니죠. 천사는 은혜를 입은 자여,
야, 너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아들이 왕이 될 거야. 이렇게 말했으니까 천사 입장에서야 뭐 아들을 낳는다는데 호의나 은혜일 수 있겠지만, 마리아 입장에서는 아들을 낳는다, 그것은 호의나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매우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약혼한 상태에서 임신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처녀가 잉태를 하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 이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이혼을 하게 되고, 이혼을 하게 되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했으니 뭐 죽임은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당히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죠. 그래서 마리아는 이 말이 달갑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자신을 위기로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약혼이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약혼은 대개 결혼하기 1년 정도 전에 했던 것이고, 약혼하고 난 후에 1년 정도 계속 약혼의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 약혼은 오늘의 약혼보다, 지금 이 시대의 약혼보다 훨씬 더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일단 약혼을 하면 약혼했지만 법적으로는 부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라고 하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부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약혼이 결혼과 다른 점은, 약혼을 하면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동거를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육체적 관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실 이런 유대인의 결혼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만들어 이제 유지되게 하신 건데, 어찌됐든 간에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약혼한 상태에서 육체적 관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임신을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천사는 다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죠. 자,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나서요,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자신의 상식을 넘어서는 얘기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 것이지, 남자를 만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아이를 임신하고 그 아이를 낳는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글쎄요, 얼마나 이해했을까요? 이 천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에게 찾아와서 말하고 있는 그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브리엘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이 단순히 가브리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들은 그 이야기가 하나도 이해되지 않지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전혀 수긍할 수 없지만, 마리아는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위기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가 마리아와 관련해서 2번 언급됩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이렇게 말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라고 다시 한번 마리아에게 은혜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자신이 아들을 잉태하여 낳는데 그 아들이 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입니까?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그 누구보다도 마리아는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했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그렇게 큰 은혜를 입게 되면서 동시에 마리아에게 찾아온 게 있어요. 위기입니다. 위기.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여 출산하게 된다면 어쩌면 죽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지탄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찾아온 은혜는 위기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할 때, 그리고 그 은혜가 위기와 함께 찾아왔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위기를 은혜와 함께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은혜를 수용하면서 그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무엇도 함께 받은 거예요? 위기도 함께 받은 겁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다 받아들인 거죠. 죽음을 각오하고 마리아는 은혜를 선택했습니다. 마리아가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선택하며 위기도 선택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리아가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습니까? 부정한 여인이라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선택한 마리아를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았지만 그 누구도 마리아를 죽이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은혜 받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출산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위기의 순간에 마리아가 두려워 떨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찾아온 은혜, 그 은혜는 위기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보고 위기 때문에 은혜를 거부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위기의 상황에서 은혜와 함께 위기를 수용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더 크게 하심으로 마리아의 위기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과 성경을 통해 주님의 탄생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됐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았죠.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구원의 은혜는 마리아와 똑같이 위기와 함께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과 함께 찾아온 위기가 뭐겠습니까? 구원과 함께 찾아온 위기, 그것은 우리가 옛날에 살던 질서,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온 위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전의 질서를 따라 살지 않죠.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게 돼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사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구원이죠.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질서 안으로 들어갔기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옛 질서를 따르지 않는, 옛 질서를 거부해야 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옛 질서를 거부하고 옛 질서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오는 손해가 우리 가운데 필연적으로 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손해를
감수해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마리아가 은혜를 경험하면서 위기도 함께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로운 질서 안에 살게 되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옛 질서를 거부해야 되고요, 옛 질서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옛 질서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많은 손해들을 감수해야 하는 위기가 우리 가운데 함께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질서 안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새로운 질서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옛 질서와 세상의 질서와 싸워야 돼요. 싸움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싸움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 싸워야 되는 위기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거함으로 인해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싸울 수밖에 없죠. 그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는 새로운 질서 안에 계속 머물 것인지 아니면 옛 질서로 돌아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혜와 함께 경험하게 되는 위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초림의 현장에서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온전한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완전한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우리에게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자체가 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가 위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그 삶의 상황에 따라 주님이 오실 그때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세상의 것들과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적인 싸움, 그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위기의 상황일 수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질서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찾아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백신 맞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어떤 간호사 집사님도 백신을 맞으셨더라고요. 이게 들어보니까 백신을 맞으면요, 몸에 항체가 생기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팔도 아프고 뭐 몸이 뻐근하기도 하고 하루 정도 굉장히 힘들고, 우리는 독감 백신 맞아봤으니까 다 알잖아요. 백신이 들어가면 항체를 만들면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응은 자연스러운 거죠. 그 반응이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은혜와 함께 우리 가운데 위기가 찾아온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못하게 되는 것들이 있고 손해보는 게 있다. 그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 반응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부모 세대죠. 부모 세대로서 자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요즘 우리 아들 예성이 보면서 부모인 우리를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저런 건 닮았지? 저건 좀 안 닮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좋지 않게 생각하고는 내 자신의 모습 중에 어떤 것이 자식에게 보이면 부모로서 마음이 쓰립니다. 부모의 좋은 것만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었는데 그렇지 않고 나쁜 것도 물려주게 돼서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그러나 그거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자녀들은요, 부모의 좋은 점도 담지만 부모의 부족하고 연약한 점도 담습니다. 그게 자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와 함께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질서 안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면 그 은혜를 대적하는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는 결단이 필요하고, 그 결단의 자리에서 우리는 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위기의 상황에 주님의 은혜를 선택하면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선택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지만 교회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헌신해야 되는
우리 가운데 어려운 것이 따를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은혜를 받은 자에게 따라오는 면역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아는 자들이죠.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알기에 그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도, 헌신도, 수고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우리 가운데 오는 수고와 헌신과 위기를 기꺼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신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성탄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은혜와 위기가 동시에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더 커져서 그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며 주님의 찬생을 축하하는 사랑하는 새순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